세계를 사랑하시고 또 이 우주 중에서도 이 지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깨닫는 대로 느낄 수 있는 이 한 시간,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17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오늘 이제 문 닫는 날입니다. 오늘 문을 닫아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고 하면은요, 열왕기 상하가 나누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열왕기상 1장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1장 1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오늘 이제 우리 17장까지를 보는 것은 남북 왕들의 기록을 쭉 해놓은 것을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원래는 못 볼 거예요. 오늘 17장이 원래 열왕기 하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강의하는 교회가 아니고 연대기 순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대기로 봤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망할 그때 일어났던 그 선지서를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17권인데 그 한 절반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하 18장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가시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쉬우니까 대수님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밥 잘 잡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17장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주전 740년경에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때에 남유다의 정신 나간 왕이 누구였어요? 아시였는데, 성이 아시였는데, 생각 안 납니까? 예? 아달랴? 정신 나간 아하스. 네, 그러니까 예,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러신이 아람 나라가 더 컸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아수르가 자꾸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요 주변 나라가 뭐 크든지 적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 주변 나라를 강한 나라를 들어서 쳐들어오게 하여서 막 가족이 생이별도 하고 그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힘을 점점 키우고 있으니까 아람 나라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게 또 지금 남유다 아하스하고 베가 왕하고 러신하고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하는데 아하스가 동참을 안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러니까 표적을 구할 것도 안 구했던 그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인 여겼던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수르가 점점 덩치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무찔러 버렸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왕이 하나 세워져요. 베가 왕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 하니까 호세아가 돼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다? 호세아다. 그러면 하나 더 성경 강좌를 통해서 훈련된 여러분, 그 마지막 왕 때에 그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같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럼 호세아가 왕자리에 앉았다가 또 선지자 되고 그게 아니고 이름이
같은 호세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지금 죽게 되는데 베가 왕이 왜 죽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수르가 지금 호시아를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수르의 후원을 힘입어서 호시아가 아무래도 베가를 죽였다라고 이래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베가 왕이 죽고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9년을 다스렸다. 9년을 다스렸다 하면 어떤 느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9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9년 이상 계속 왕직이 있었다. 아니면 9년까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9년까지였지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른 왕들은 악했는데 다른 왕들보다는 덜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했어요, 안 악했어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근거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출석을 해요. 그런데 절에도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더 많이 와요.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 그런 분 한 분 있었지요. 예불도 새벽에 예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기독교에 세례를 받았다고 기독교라고 하고 그래 하는 분 있듯이 자 그러면 여기도 환영 못 받고 저기도 환영을 못 받아요. 자, 지옥에서 환영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환영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2 족속을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세상에 10지파가 망해버리는 나라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왕이 호시아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길게 드리는가 하니까 18명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두 지파 가지고 있던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 인적 자원과 그리고 넓은 그 활용할 수 있는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더 열악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호시아인데 이 호시아가 아수르를 배반을 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3절 보십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시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예. 자, 살만에셀이 나오는데 살만에셀이 누군가 하면은요, 디글랏베셀 아수르 왕이 디글랏베셀인데 디글랏베셀 때에 베가를 죽이고 호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디글랏베셀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정을 해주고 지명을 해주고 후원해 주니까 이 호시아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 호시아 왕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어요. 자기 나라에 쓰는 것보다도 아수르에 바치는 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랬는데 이 호시아가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글랏베셀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살만에셀이에요. 아버지 때에 잘 바치던데 이게 안 바치고 있어요. 그 안 바치니까 이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시아 왕을 잡아가다가 감옥에다가 지금 감금을 시켜놓고 있어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시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조공을 드리는데 또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하니까 배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4절을 보십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시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사람끼리 약속했으면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전부 다 손 들고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지키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교회의 지도를 따르며, 예, 헌금도 다 제대로 다 드리며 다 한다고 해놔놓고 그거 안 해놔놓고 천국 간다고 다른데 막 그 큰일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늘 귀에다가 실을 끼워야 되지, 기술 줬다고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는 바느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가 아수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17장을 읽으면서 호시아 왕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TV 보면서 정치인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엄청 욕하고 난리예요. 아니 뭐 정치인들 욕하지만 실제로 정치인 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 면전에서 욕할 용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없는데도 함부로 평가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호시아가 이렇게 여러 번 배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우리도 어떻겠어요? 호시아가 처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왕으로 세워줄 때 얼마나 충성하겠다고 막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꼭 내가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가? 저게 애굽도 얼마나 큰 나라인가? 그러면서 애굽의 왕이 누구라고요? 소래요, 소. 네, 소. 그런데 소를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호시아가 지금 살만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에 애굽에서 호시아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유능한 의사, 유능한 재력가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면 참 감사한데 못 도와줘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 예수 제들 뻔한 소리 있잖아. 뭐요? 이 양반들 예수 처음 믿나? 말이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지. 네.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자주 말하면 뭐가 생겨요? 자, 그러면 호시아가 아수르를 여러 번 배반했지요. 그런데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살만에셀이 쳐들어왔는데 그 성을 3년 동안 석 달을 에워싸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를 안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선지자를 보내요. 어느 선지자를 보내요? 호시아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호시아서 7장에 보면 호시아가 뭐라고 전달하는가?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네, 호시아 7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자, 아수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디로 안 돌아온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어서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12절도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위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자, 결국은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애굽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자, 뭐 어떤 꼴인가 하면은요, 누구를 잡아서 끌고 가면 그 끌려가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 보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꼴이에요. 지금 아수르에 끌려가면서 이 호시아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차라리 항복을 하고 막 완전히 순종하든지. 그런데 애굽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애굽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듯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여 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한테 항복 이제 12절 다겠는데 해놔놓고 실제로 조금은 어디 바친다? 이 비겁한 이런 삶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왜 이 17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세상에 자기 필요한 것들은 다 사는 거요. 중요한 것 다 사고. 요새 뭐 한 번 갔다 왔다는 건, 두 번 갔다 왔다는 건 그 드라마 보니까 뭐 어떤 한 번 갔다 온 아줌매가 그 명품 뭐 백화점에서 그 카드 끌고 가지고 그걸 또 카드가 못 줘가지고 도로 또 중고로 파는 그런 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먹고 사는 거 이방인들 구하는 거 안 구해도 된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호시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그 태도를 내 모습이 아닌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안에 있다가 나가면 뭐 하나님께서 내 교회 출석했으니까 복 주실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호시아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왜 아수르가 이렇게 왔고 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호시아에서 12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행해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요. 우리 심장 폐부를 다 살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2장 1절 호시아서 12장 1절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성경을 다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굵은 글씨를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익하고 파괴지니라. 그것 거짓과 포악을 있었고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으며 강낭물을 이집트에 보내고 있다. 자, 훨씬 더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익하고 파괴적이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으면서 감남류는 이집트에 보낸다. 이중적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생활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못 참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이 짓을 하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아까 제가 3개월 했는데 3개월은 3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여기서요. 호시아 9년째에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야순 학생 사마리아가 어디의 수도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여기 샀다. 우리나라 서울이 함락됐다 그러면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유교 사변대 좀 내려가 낙동강 밑으로는 일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대표성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왕이 가만히 둘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이요. 그 당시에 약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사마리아 성이라니까 막 다메섹이라니까 엄청 큰 걸로 여기고 있는데 안 커요. 서울은 1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맥색은요 거의 8만 명에서 9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몇만 명이 끌려갔는가 하니까 27,290명이 끌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아수르 나라에 있는 어떤 전쟁을 하고 나면 그 공격 비를 써놨는데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그 인원을 27,290명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이렇게 보충되는 자료를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지금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8만에서 9만 살고 있는데 거의 4만 명 끌려갔으면 3분의 1이 끌려가는 거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부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남자들은 다 잡혀갔어요. 어디로? 아수르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보면 성씨는 다 달라도 거의 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상커불이 있고 차이도 있지만은 자 여기는 다른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해가지고 또 자기 나라를 삼고 또 저쪽 나라를 또 점령했기 때문에 부족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본문 집에서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교회 왔을 때 계속 17장을 오늘 5번 들었어요. 5번. 거기 보면 이 남자들을 27,290명을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그 각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아수르지만 거기에다가 다 흩어 놓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수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북이스라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배반을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뭘 합니까? 회개하지요, 회개. 회개를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이 좋은가요? 물론 원죄는 한번 회개하면 끝이 나요. 그러나 자범죄는 모욕한 사람에게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자범죄도 될 수 있으면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했던 것을 다시 회개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잘못된 걸 알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그러면 다시는 그 길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들 회개하는 거 기도도 보면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꼭 회개한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매치 자기 기도 순서 때마다 똑같은 거 그거는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앵무새 회개란 잘못된 그 길 가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실수를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 내가 또 그거는 아닌 걸 알고 이래 갔는데 이것도 내가 또 속아서 갔는데 이제 이걸 안 가겠습니다. 그럼 안 가야 되고 또 다음에 그렇다 해서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말이지 김씨를 만났다가 이제 김씨를 안 만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씨 만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예씨를 만나면 되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입니다. 회개했던 것은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가진 자들이 27,290명이 끌려가고 나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아까 다메섹이라는데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아수르가 와서 끌고 가버렸으니까 아수르가 나라를 점령해버렸으니까 이제 아수르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늘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회개는 막 입에 불이 나도록 회개를 해봐야
말짝할 것이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회개는 열창적으로 회개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면 천국 갈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그래 왔다 갔다 그래 고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수르가 27,290명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누구를 보내는가? 아수르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다시 이곳에 보냅니다. 이 보내가지고 뭘 할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고 까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두 눈 뜨고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정책을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어져버린 인종 말살 정책을 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한번 잘못하는 것 때문에 호시아가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하던 때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안 가요. 왜? 그게 발을 디디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뒤집지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이유를요, 오늘 우리 7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그 자세하게 나온 내용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됐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도 오늘 빼면 안 되고 다 읽어봐야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보내사 애굽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경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성식교독했는 그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부터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생활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웠던 그 율례, 왕들이 자기네들이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을 유리하도록 그 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국회가 시작되면 그 집권당이 유리한 법안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 여러 왕들이 자기네들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법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제쳐놔놓고 왕이 자기네들 필요한 법을 세우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 편리한 대로 세상 법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동일한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도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약속 장소에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왕들이 세웠던 그 규례와 규칙을 이들이 더 준수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전혀 이들과 결합이 되지 아니하고
지킬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0장에서 23장에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편리한 규칙과 자기네들이 세운 그 율례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무리 지금 좋은 정책을 펴고 어떤 세상에 유명한 강사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신구약 66권대로 살아는 자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려 하지도 안 했다. 왜?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가 훨씬 좋아 보이고 유리하거든요. 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200년 역사, 정확하게 209년의 역사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 7절부터 23절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정차로 뿌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자, 여러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외쳤는데 안 듣지요. 그런데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특별히 누가 외쳤어요? 아모스와 호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당시에 남쪽에서는 누가 외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시아가 외치고 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궁고한 것을 뒤따라 흥함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 16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를, 이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태동할 때에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은 말하면 한마디로 허망하고 그 끝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허망한 이방신을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첫째로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1번이요, 2번이요.
천만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신앙생활을 지금 10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곤란하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불러요. 교회를 출석했어요. 직분은 그럴듯하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세상 것이 좋아 보이더라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은 아무리 줘도 아니 여 물에 독이 든 걸 알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함부로 강건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 방송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저 목사는 왜 광을 기도고 핏대를 씌웠냐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말이잖아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다가 왔어요? 솔로몬 시대 때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애굽에 망명가 있다가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다시 불러와가지고 생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너 이렇게 줄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뭐 알아야 뭘 하지 뭐.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런 소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전도하는 그게 전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 그것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딴 소리 들을게 다 합당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뭘 알아야지. 애굽에 가가지고 본 것이 뭐예요? 그 애굽의 왕이 이름이 뭐라고? 소라 그러잖아. 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으라 하니까 그거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저분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내릴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보니까 바짝바짝 금이다. 그러니까 저걸 섬기면 우리 집에도 저런 금 같은 보물이 생기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소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소를 보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자, 호시아 선지자가 이때에 뭐라고 외칩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새겨주는 말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닌다고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걸어갔습니다. 해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섞이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여권사님 보이나 잘 보세요. 자, 글씨 보여요 권사님? 안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이 또렷하게 읽어주세요. 그럼 여권사님께 드릴 거죠. 동일한 조금 전에 호시아서 7장 13절 14절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는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예. 자, 이 소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대인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찾는지 습관적으로 찾는지 길 가다가 쭉 뜯겨 어이구 하나님
그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되 내게 집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이걸 사람들에게 일단은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통성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요?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고 해요. 진짜 아니 존경하는 사람 만났을 때 미친놈이 반이 되고 이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미친놈이요.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필요를 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여 3창은 요새 주여 10창까지 생겼다고 하더만. 그런 교회가 여러분 복 받아요. 우리 동학교는 복 못 받아. 맨날 성령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뭐 얼마나 여러분 불쌍해요. 주여 10창도 안 하는데 교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실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가 지금 유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죽어도 내가 어디 간다라는 걸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 주어진 환경에 불평불만 안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구하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통곡하고 그런 가짜 예수제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인지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제가 구역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교인은 고쳐야 됩니다. 왜? 다른 교인들 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더 고치자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에 말 막힐 때 주여 찾고 말 막힐 때 하나님 찾고 이게 아니고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왜 그걸 어기면서 복 받겠다고 예수님이 척하고 앉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나요. 믿으면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대표 기도하는 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보라니까. 하나님 몇 번 찾는지 주여 몇 번 찾는지 말 막히면 주여 말 막히면 주여. 우리 교회는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써요. 내가 할 기도를 써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할 때는 하나님 불러야 될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말 막히면 주여 말 막히면 하나님 말 막히면 예수님. 그 기도가 가정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자 우리 14절 밑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설비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며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저런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삼창하고 하는 이것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에 주여 도와주소서 하는 그걸 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는 게 어디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현대인 성경에 지금 14절 다시 한번 드리고봅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도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게도 상처를 내면서 물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라.
이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멜산에서 누구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대결할 때에 이런 짓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터져나가야 터져나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다시 보십시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경고를 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왜 괜찮은가? 19절에 있어요. 자,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마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건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더라.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그 땅에 가서 그 땅 사람처럼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완전히 포기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데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다시 그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사자가 어떤 사자요? 사자입니까? 사자입니까? 자, 분명히 조금 전 23절까지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끝장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장나는데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와 있어요. 아수르의 각 족속들이 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망물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왔던 사람들이 아수르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야,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이런 신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 이스라엘 신 안 섬긴다고 막 사자가 막 죽인대요. 이러니까 그 살만에슬이 하는 소리가, 야, 그러면 그 땅에 제사장한테 그 배워가지고 그냥 그 신을 섬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없습니다. 누구를 다 잡아갔어요. 남자들 다 잡아갔잖아. 그러니까 살만에슬 왕이 그 지역에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을 보냈는데 안타깝게 그 보냈던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망했다, 몰라서 망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제사장인가?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왔어요.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오늘 그 지금 41절까지 뒤쪽에 쭉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읽어왔을 줄로 알고 또 알고 있을 줄로 믿고 요약을 하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섬기도록 산당을 만들고 각자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도 섬기도록 이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혼합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제가 자기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고 31절에 보면 인신 제사도 드렸고 32절에 보면 여호와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 신을 섬기는 산당을 섬기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도록 이래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현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도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북이스라엘 망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호세아 왕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오늘 내 신앙 생활이 어떤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수십 년 되었고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면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을 다 하나님을 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 가르치는 제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가부하고 결단하는 동화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